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속에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그 무엇이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자를 완전히 구분하며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차이가 도대체 뭔지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로 갈라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셔서 그리스도인 자기 선택한 자녀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이끌어지는 이 모든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변화를 갖고 오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달라지는 상태적 변화요. 그 상태적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우리는 영생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단순한 약속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저들과 다른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한 분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9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차이.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 생명 얻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그 차이. 그것을 그 부활 생명 있도록 이끌어주는 한 힘이요 능력이 나타나는 그 근본적 원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영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뭐 이런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죠. 우리 자신이 과연 믿음이 어떤지, 우리의 생활이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등등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믿음 그 자체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다가 그렇구나, 나에게 있어서 뭔가 새로움이 있었고 그 새로움은 나에게서 거룩함이다 또는 나에게 있어서 순전함이다 라는 어떤 그것을 향해 나가는 그런 변화의 열매가, 어떤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국 본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자연적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표지요, 확실한 표지요, 또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런 해석을 분명히 열어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다. 이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은 죄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며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읽다가 육신 또는 몸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나와요. 육신하고 번역되는 단어는 죄의 정욕 아래 살아가는 인생살이 또는 죄의 정욕 지배 아래에 있는 무능성, 무력성, 부패성, 그렇게 죄의 종노함 이런 것을 이해하면 되고, 또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죄의 정욕 자체를 가리킨다 볼 수 있고요. 그 죄의 정욕이 이끌려가는 삶의 인격적 삶의 전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몸 이렇게 번역되어지면 그것은 단순한 육신의 번역과는 조금 다르게 실제 우리 몸을 가리키는 살의 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몸이
내가 영혼과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번역된 것과 육신이 번역된 것은 좀 분명한 의미적 차이를 헬라 원문제로 갖고 있어요.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국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은 나중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요 또는 성령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과 다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위격이 성부요, 성자요, 성령으로 구별되시고 서로 다른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부께서도 영으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영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으로 계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부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 영이 성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그 영과 성령의 영한 그 영과 다른 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으로 각기 표현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동일한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신성에 따라 우리에게 영으로 작용하시는 모든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안에서도 그것은 각각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결국 같은 일을 하시는 한 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만 보더라도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바꿔 나옵니다. 근데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말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다라는 뜻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성령에 있나니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앞에 없는 하나님과 같은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죄의 정욕의 집을 받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정욕과 맞서 싸우는 자며 부인하는 자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이며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잔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고한 사람이 아닙니까? 공고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내 마음속에 죄법이 작용하는 내 마음의 법과 또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없습니까? 근데 죄법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의 문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잔재, 죄의 정욕의 흔적 그것이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본적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잔재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에 따라 넘어지는 죄의 정욕에 따라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것 때문에 마귀에 속한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우리의 신분을 확정하시며 따라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완전히 궁극적으로 죄 지배 아래 끌려가도 우리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는 근본적 전쟁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고요. 전투에서 부분적 패배가 있겠지만 그러나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게 해나가십니다. 부분적 전투의 승리가 없이 전체적인 전쟁의 승리도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육신의 잔재와 싸워가는 부분적 전투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거나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고히 붙드셔서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가도록 명하시고 권면하시고 도우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끝끝내 그 싸움을 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그 성령이 있는가, 그가 과연 영생을 받은 자인가를 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육신의 잔재와 정욕 안에 넘어지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기고 있고 싸우고자 하는가, 또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를 돌아볼 때 내 안에 육신의 잔재, 죄의 정욕이 있는가 없는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보려 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없게 됩니다. 그거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육신의 잔재와 싸우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로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여 그리스도의 영이여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에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코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애써 실제 죄의 정욕과 싸워가는 의지적인 노력과 또 그걸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소망을 주께 자꾸 두는 것, 이런 것들의 경건성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질 때는 그 경건성이 마치 없는 듯 사라진 듯 원래부터 아닌 사람처럼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바짝 말라버린 나무가 봄 되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겨울 내내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꽃을 피우시고 잎을 나게 하시고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성도 견인의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나는 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로마서 8장 1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고 마음에 새기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박수 쳐주고 정말 믿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의 용서를 믿느냐 함께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육신의 지배 아래 살아요. 육신의 정욕을 종노릇해요. 그 도무지 자신에게 지배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의 역사에 대해서 싸울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싸워야 될 마음의 소망도 없고 또 죄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살면서도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정죄이 없다는 말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생명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완전히 복음을 오해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일은 또 하나고 그걸로 된 거고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중생의 은혜, 아니 성령의 도우심, 어쨌건 그리스도인의 영을 따라 산다는 것, 어떻게 말하건 거룩하게 산다는 것, 이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 라고 말한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산다는 것, 즉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건 부가적인 문제요, 우연적인 것이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전국 백성이 되는 데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성화의 필수적 또는 필연적 의미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둘로 확 찢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은
그 객관적 사역을 지배해온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신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인 곧 성령이시니까 그걸 보내서 일하실 때는 성령이 일이기도 하시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이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왕적 통치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왕됨과 그분이 여전히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적 사역을 하고 계신 것, 이걸로 선지자서 우리 말씀을 계속 깨우치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을 전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임의로 그리스도 사역을 둘러 찢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떠한 율법의 정죄도 미치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의롭다 은혜를 받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사를 함께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9절 중부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이 뭐겠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율법의 의의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의 의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칭의의 사건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했더니 그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죄의 종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간다는 것이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이 아닙니다. 공로도 아닙니다. 그러나 비불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으므로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이 부담과 경건을 위한 노력과 애씀과 고행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죄에 대한 부딪힘과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런데 항상 결코 정잠이 없는 은혜 주심에 대한 내 자신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바 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중생케 하신 그 은혜 역사의 사실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 행복의 노래예요. 성화는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자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향기로운 증거들인 것이에요. 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구원받음을 자랑하면서 죄에 있는 것을 달콤하게 여기고 성령 안에 거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이것은 경건하고자 할 때 죄의 습성과 싸워가는 긴장감이 우리에게 참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온다는 사실한 측면에서는 이해가 될 만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의 소망과 즐거움이 그리스도여 하나님께 있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경건의 의무는 너무 짐스럽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 편하고 달콤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와 성숙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앙의 은혜를 깨닫는 정도가 너무 미숙하고 어린 아이면 옛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원래 자기한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고 새로운 습관을 얻는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 새로운 습관을 습득하는 건 어렵고, 그렇게 해서 경건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과 이것이 습관이 되는 일 자체가 쉽지가 않고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다 노력 가운데 애를 써야 되는 것이요. 잠시라도 놓으면 금방 또 용수철이 휙 원래도 돌아가는 것처럼 잡아 당기고 있어야 되는 어떤 힘의 그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죄의 습성을 안 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힘이 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과 그 일은 내 힘을 아닌 성령께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간구,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쳐지고 있는 일정한 수준에서의 경건성에 대한 확인, 그 열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걸로 해서 마음에 오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절대로 죄를 사는 것보다 없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경건의 노력은 전부 다 뭐죠? 율법주의 멍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한,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 용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의 은혜에 대한, 칭의 은혜에 대한 너무 큰 감격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감격 안에 있으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육신이 아니라 영에 따라 사는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에서 삶을 끌어가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하나 심령은 기쁩니다. 이해 있는 것이고, 예배로 나오는 걸음이 몸은 피곤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내 영이 새로운 힘을 얻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그 영적인 그 신선함과 또 달콤함, 그게 사도 바울이, 다윗이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다니 손꿀보다 달다 그런 거예요. 그 맛, 그것을 성도는 알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잔재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나 회개로 인한, 회개는 고통스럽죠. 그러나 회개의 행복감을 아는 거예요. 회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열매를 낼 때 그 행복감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경거를 긍정적 의미에서 끌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런데 하지만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의 역사가 나한테 있는가라고 들여다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정말로, 내가 죄인 된 것, 인간에게 소망 없는 건 내가 알지, 약속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정말 그래, 이 사실을 내가 확인하면서 불구하고 우리를 늘 괴롭고하고 불안케 하는 건 뭐냐면 현실적인 힘으로 존재하는 육신의 잔재예요. 현실적인 힘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뭐 부인할 수 없게 번개처럼 막 죄의 생각들과 이 유혹들과 이것들이 이거 뭐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슬며시 우리 안에는 불안감처럼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냐.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대구절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가 대꾸되죠? 몸과 영, 죄와 의, 그다음에 뭡니까?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 이렇게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럼 몸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몸은 아까 말씀대로 헬라 원문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건 육신의 살을 가리킵니다. 이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육신과 좀 다른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이 몸을, 우리 몸을 가리킵니다.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예요. 앞에 봤던 건 육신이라고 했던 건 사르크스라는 죄의 종력이고, 여기서 말하는 몸은 소마입니다. 우리 몸은 이 살을 가리켜요. 그런데 몸은 죄를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이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영원한 죽음, 이 땅에서는 육체의 죽음이요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요, 따라서 이체가 이 땅 가운데 육체 가운데 죽을 자요, 따라서 나중에 영원한 죽음을 겪을 자로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몸을 그렇게
보면 영은 하면 이 영은 얼른 무엇이 생각날까요? 의로 말미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자가 된다. 이렇게 살아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질 때 그때 영은 무엇인가? 그러면 몸 말고 또 뭐가 있죠? 우리에게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 몸 아닌 내 영혼이 사람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 이렇게 이제 얼른 눈에 띄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라고 말한 그 몸은 영혼을 빼낸 진짜 이 삶을 가리키는 몸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포함한 인성을 가리키고 즉 인간의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로 말며 죽은 것은 살만 죽고 영혼은 안 죽습니까? 우리가 영혼도 죄를 졌을 때 몸과 영혼이 하나의 인성이요 그것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미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것이요 또 육적 죽음으로 인격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요 그러나 나중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죽음을 그 인격이 인성을 가지고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죄로 말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을 분리된 이 삶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라는 의미로 영혼과 몸이 합쳐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10절에 말하는 영은 의로 말하면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것은 우리말에 살아있는 것으로 볼 때 있는데 이것의 헬라 원문은 그냥 생명 그 명사 하나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니라. 자, 그럼 그건 무슨 뜻일까? 그 11절에서 풀어집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11절은 뭐냐면 10절의 말씀의 진리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례를 들어 우리에게 확정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몸의 인생은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여기 동그라미 치면 그 의미를 풀어 나가면 영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돼서 영이 없는 몸은 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영이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는 몸은 성령이 없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래 영은 즉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10절의 하반절의 의미인데 그 뜻을 우리에게 확정 지으려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설명해 주더라고.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죠? 여기서 세 분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예수 한 분. 그다음 또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 죽은 자 살리시는 이 한 분이 나옵니다. 또 한 분이 나옵니다. 그의 또 뭐죠? 영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 짧은 구절 속에 성자께서 성육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리시는 이 곧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영, 그의 영인 성령 이렇게 세 삼일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부의 뜻에 따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요 부분에서 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 능력으로도 부활하시지만 동시에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걸 부활시키시며 그럴 때 그 부활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신 것이니까 예수의 부활은 한편으로는 성부의 뜻이요 성부께서 하시는 것이요 또는 스스로 하시는 것이 본인이 하시는 것이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걸 가져와서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로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의 영은 합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영이 바로 10절에 있는 영은 우리 마음을 사랑하시는 영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셨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도 이미 주신 받은 그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부활을 믿겠냐? 그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그의 영을 주셨으니 너희도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너희 죽을 몸이란 것은, 이 죽을 몸이란 것은 10절에 가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은 것이나 그것을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을, 이 죽을 몸이라는 것은 죽지 않을 수가 없는 뜻이에요. 원래 원문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몸, 그 뜻이에요. 죽을 몸, 지금은 살아있는데 앞으로 죽을 몸, 이런 미래적 시간적으로 미래 뜻이 아니고 죽을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몸, 그거예요. 근데 앞으로 너희가 또 죽게 돼.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죽게 될 거니까 앞으로 너희가 죽을 때란 미래적 개념을 슬쩍 넣은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너희 몸도 죽지 않고 반드시 죽게 될 네 몸이 도리어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 무엇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시다. 그거 10절로 다시 올라가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이 생명이시니 너에게는 살아나는 일이 있다. 그거를 10절에 그렇게 간략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과 영혼이 합쳐진 인성을 가진 인격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없는 인간, 그리스도 영이 없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는 자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는 생명으로 작용하니 그러니 그가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와 그에게 주어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역사와 그러면 마침내 부활 영생을 입게 될 자가 요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요약되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달을진데 비록 육신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작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안다이 사도 바울이 모르고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어요? 우리가 다 육신의 잔재 시달리고 알아요. 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다음 뭐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싸워라, 그거예요. 주님의 뜻은 싸우라는 데 있어요. 그 싸움을, 영적 싸움, 성화의 성도에 살아갈 길, 그걸 격려하시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육신의 잔재 때문에 힘들지? 그래 너희가 내가 내 영을 주었지 않느냐. 네 영이 있어서 영이 없는 자들은 죽을 몸이요 나중에 다 죽게 될 거야. 그럼 너희에게는 그리스도 영이 있으니, 나의 영이 주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에 마침내 살리신 것처럼 너희를 반드시 살릴 것이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여 부활 영생을 주기로 되어 있는 자들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과 그를 바라보면서 너희 안에 있는 육신의 잔재와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 아니냐. 무엇에 빚졌죠? 하나님의 복음적 사역, 즉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의 빚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없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영을 쫓아 사는 자,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는 마침내 그리스도 살리신 부활 같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모든 은혜에 우리가 빚진 자니 어떻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겠느냐. 당위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빚진 자로서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마땅히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서 헌신하여야 한다. 결코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 하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니. 그래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대에 따라 너희가 많이 산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 원리입니다. 지금 이 13절은 일반적 원리예요. 육신대로 곧 죄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 물어보십니다. 답은 뭡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 그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따라서 결코 율법의 정죄함이 내게 없다 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육신대로 사는 자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답은 뭐냐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도 또한 육신대로 살아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답입니다. 이신 칭의의 칭의는 성화와 분리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가 살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13절에 나온 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입니다. 라는 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는 또한 중생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며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름이 실현되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육신의 행실, 즉 몸의 행실을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칭의의 사건과 성령의 성화의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는 함께 이루어진 일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다른 한쪽을 부인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찢어버리는 것, 둘로 나눠버리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둘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씀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는 조건이 기초가 돼서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공로적 조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누구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완전 성화를 이루어 그 공로로 의롭다 하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고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증거입니다.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일반적 원리를 제시하여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12절 빚진 자가 아닌가? 육신대로 살 것이냐? 생각해보자.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자신을 너희가 알 텐데 너희가 어떠하냐? 라고 저기 일반적 원리를 은혜의 빚을 진 자에게 적용하면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 곧 육신의 정욕에 의한 죄의 형식을 죽이려고 애쓰는 노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 13절에 말한 대로 반드시 죽는 운명을 처하지 않는 거기 이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런 성화적인 노력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 영원한 육신의 멸망에서 건진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건진을 받았죠. 건진받은 자기 때문에 육신 살면 반드시 죽는 자의 운명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정죄의 근거로 나타난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잔재를 완전히 멸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전제입니다. 그 못할 것이지만 육신의 소욕을 복종시키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고 그거를 명령으로 주고 계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불순종한 자를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 12장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의롭다함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성화는 의무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의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입니다.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성화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자의 신자의 의무이며 그 의무의 결과는 하나같이 다 우리에게는 열매로 다가오고 그 열매들은 하나같이 다 주께서 낱낱이 기억하셔서 그날에 우리를 칭찬하시는 이유로 삼으세요. 그래서 훗날 우리를 불러 칭찬하실 때 보라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로 다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거니까 주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소한 일, 우리 같으면 가치로 치지도 않는 일, 그런 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행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걸 다 기억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것까지 들어서 우리를 그날에 칭찬하십니다. 사소한 일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신 것도 좀 있지 않아요? 착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그냥 걸려다가 예배당에 휴지가 떨어졌네. 이것도 그냥 주워야지. 주님께 예배하는데 성도들이 마음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됨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는 이 예배터의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그걸 뭘 그렇게 뭐 기억될 칭찬거리겠어요. 주님 그것도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기억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스쳐가는 죄도 아시는 주께서는요. 반대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행하는 스쳐가는 생각과 자그마한 순종도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죄된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반대로 주의 이름 행한 모든 것들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르면 나의 영이 함께한 자니라 라고 말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자임을 드러내시고 그걸 증거로 삼으시고 그걸 열매나 칭찬하시고 그걸 근거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오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곧 뭐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의되어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아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을 얻은 자입니다라는 뜻이 한 축. 또 한 축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입니다라는 게 또 한 축이에요. 같은 축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일이 내 안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에게 다 일일이 내주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힘껏 역사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것이 중생자의 삶이요 중생의 열매요 중생의 증거요 중생자의 사실은 자유함이요 우리의 성도됨의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자랑인 것이에요. 나를 높이는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자랑이에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아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성과를 얻거나 시험 봤을 때 또 합격했다 뭐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고백은 잘해요. 이제 특히 이제 자녀들이 이제 시험 본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애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애 자식이 공부를 성실히 잘하고 시험 볼 실수 없이 보게 해서 잘 붙게 해주십시오. 합격 딱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위로 주시고 큰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은 해요. 근데 뭐 그런 식의 고백은 뭐 잘합니다만 성령 안에서 이끄시는 삶에 대한 확인과 근거 이런 것들로 인한 기쁨과 자랑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자랑,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